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4절까지,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나루는 그 진영별로 계수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떠나 가지고 광야로 나온 지 이제 딱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그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계수해라.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1장 46절에 나오는데, 그 계수한 결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럼 성경이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진 사람의 남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10자리까지, 나중에 지파별로 계산하는 거 보게 되면 한 자릿수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굉장히 성경이 정확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그럼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이 진행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진행 방향의 맨 앞쪽에 유다 진영이 서 있어요. 각각 세 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유다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표가 유다 지파예요. 이사갈 스불론. 이쪽은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인데 시므온과 갓이 함께하고, 북쪽에서는 단 진영인데 아셀, 납달리,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베냐민과 므낫세가 함께하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레위 자손들이 이제 빙 둘러서서 이렇게 진영을 갖추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봤을 때에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전부 다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전쟁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
실제로 칼과 창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불을 태우고 이런 물리적인 전쟁도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단지 그러한 전쟁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전쟁 그 뒤에 그 전쟁의 본질이 있어요. 그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져 같이 따라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영적인 전쟁이 같이 따라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요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리 전쟁을 한다. 한국과 미국의 이 동맹 관계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판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한국이 미국의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을 막기 위하여서 한국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대리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대리 전쟁의 성격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은 뭐 사람들 생각마다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진영에 서게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쪽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는 본인은 나는 아니야. 나는 양쪽 진영 그 어디도 아니야. 중립지대야. 사실은요, 이 땅에는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다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군다나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PPT가 조금 꼬였네요. 그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데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내고 나올 때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오는 그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오합지졸들을 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져 나왔을 때 이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종교적으로 얽히게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교적으로 얽히게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리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종교는 실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죄의 결과가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 죄의 결과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두렵게 만들거든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여기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절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더듬어서 만들어내는 게 종교예요. 그러므로 종교는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교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종교에 귀의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간헐적인, 단파적인 평안은 살짝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본질은 평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내가 그 종교에 귀의함으로 어떤 평안함과 혹은 편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면서 내 백성, 내 군대, 전쟁을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들을 불러내서 정렬시킵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진영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오늘 봤더니 이제 토라에서는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서 4장 2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고 진영을 어떻게 구성하게 될 것이고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에 브릿 하다샤로 넘어가 보게 되면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브릿 하다샷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날에, 이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이스라엘과 여호와께서 결혼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혼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알아요. 근데요, 여호와가 진짜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가 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들이 계속 에스겔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실상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로 알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가 바로 예수아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만은 도마만 못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와를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예수와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가 손에 못이 박혔으니까 그 못 박힌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는 한 난 못 믿겠다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예수와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도마의 고백인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당신이 여호와셨군요. 이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군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수아가 여호와란 사실을 올바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바로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여. 예수아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개역 성경이거든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 브릿하다샤 부분이에요. 근데 요 꽃 같은 부분을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여기 나오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여기 긍휼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로루하마.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가 붙으면은요, 부정사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랬죠?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로암미, 부정한다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암미아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죠? 그 이방인이 그날이 되면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아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방인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이 예수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아직도 그게 대부분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기독교의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런 원유맨의 물길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방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을 제외시켜 놓은 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라내버린 채 예수 믿으면은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요 예수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시 이방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로암미,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서로 원수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다고. 근데 이들이 하나로 딱 뭉쳐지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아임을 알게 될 때, 이방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아의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전의 본질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정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렬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유맨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쓴 책을 보게 되면 책 제목이 정렬이에요. 난 근데 그 책 제목만 봤어요. 책을 들춰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들춰볼 필요가 별로 없겠더라고. 왜냐하면은 정렬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가 금방 다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예수아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정렬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래서 그것을 쭉 얘기하는 게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며, 이는 예수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이스라엘을 모르게 되면요, 예수아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 둘이 그러면은요, 예수하고 나하고 이렇게.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 모를 때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정신 차리고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아를 나의 구주로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실상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모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를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이 카드가 딱 제시되어졌을 때 절대로 그것을 거부하지는 못한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성령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 이 성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난 예전에 이스라엘 모를 때는 이 성도가요,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과 이제 내가 하나가 됐어.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98%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이스라엘 먼저 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러게 되면요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무슨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팩트인지 그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에 뭐 따로 이렇게 입양을 갔다가 이 둘 다 아주 애기였을 때 입양을 갔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됐다가 뭐 한 초등학교쯤 됐나? 캠핑장에서 만난 거야. 무슨 캠프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형제인지를 모르죠. 둘 다 서로, 그죠? 근데 뭔가 모르는 게 서로 끌려가지고 우리 둘이 너무 닮았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똑같아. 왜 이렇게 닮았지? 그래서 지네들끼리 서로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하고 연결돼서 보니까는 같은 형제였어요. 끌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성령 안에 계십니까? 당신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유대인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에게 난 1도 관심도 없어. 당신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찾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다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뭘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하나로 엮어놓는 코너스톤. 돌아가는 돌이 바로 예수한 거예요. 예수아가 가운데 딱 박혀가지고 모퉁이 돌이 됐어요. 유대인은 이 건축자 된 유대인이 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예수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코너스톤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코너스톤으로 쓰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지어질 성전은 한 세 사람 성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온 천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외시켜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예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신이 돼 버려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방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신다고요. 그죠? 이게 마지막 시대에 지어질
성전이에요. 그게 원유맨 성전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유대인이 없어도 안 되고 이방인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모여서 우리는 여기 유대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교회 아닌 애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내 형제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그들이 이방 형제를 예수와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들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성전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기회만 되면은 그 모리아 산에 이슬람 성전을 황금돔을 밀어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야 말겠다. 실상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진다 하는 이 의미는요.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지금 이름이 나뉘어져 있어요.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이방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스라엘 알고 그랬어요. 꼭 예수라고 불러야 되냐. 그게 언어에 그냥 이렇게 흘러온 이렇게 헬라어로 거쳐가지고 뭐 중국어로 번역되어지고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하면서 그 언어가 변천 과정을 거쳐서 예수가 된 거 아니냐. 나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꼭 그렇게 불러야 되냐. 예수와 오글거린다. 아니요. 그게 본명이에요. 그분은 예수와예요. 그 한 이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예수와로 한 분으로 쓰시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로 통일될 거예요.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요. 이 일을 위하여서 사실은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진영이 의미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20세 이상으로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왜 레위 지파는 세지 않았는가라는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전체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을 구성하게 만들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렬시켰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 정렬이 민수기서에서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금 이렇게 진영을 갖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영이 어디로 확대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결국 예수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정렬이 마지막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백성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놨다. 그 결과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게 될 것이요. 스가랴서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에 예수아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집합별로 모여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실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진리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정말 재미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예수 믿고 뭐 좀 쫄깃쫄깃하게 사세요. 막 편안해지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아, 앞으로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정렬되라 뭐 다 숫자 셌더니 뭐 60만 3,550명이었더라. 뭐 동쪽으로 유다 진영이 서고 뭐 남쪽으로 어떤 진영이 서서 아니요, 원유맨으로 정렬돼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그게 오늘 내가 회사 가서 해야 할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실상은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내 삶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당신은 예수와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와가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맞습니다. 왜 구원시켰는데요? 천국 보내려고.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서 천국 보내려고 예수 믿는 즉시 다 죽인다고. 빨리 천국 가라. 자, 예수 믿으니 너도 죽어. 빨리 천국 가. 예수 믿으니 너도 죽어. 그럼 빨리 천국 가. 그럼 바로바로 천국 보내버려야지.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아멘.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예수와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예수와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더라고. 진짜 복음은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안 다음에요, 조금 흥분해가지고요, 너 왜 이스라엘 모르니? 요시아가 누군지 알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걸 모르면 너 예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막 열뻗치게 막 얘기를 했어요. 나만 이상한 놈 됐어요. 제 목회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애가 이상하게 바뀌었다고. 한참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사형리로 전해지는 복음이야. 사형리식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구나. 진짜 복음은. 진짜 복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전해지는구나. 왜?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왜 나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냐? 왜 그렇게 사니 도대체 너는? 완전 손해보는 집만 골라서 하고 있네? 너 왜 그래 도대체? 예수아가 나한테 그러셨거든. 그 예수아 누군데?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더라고 봤더니요. 여러분이 왜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와로 살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다른 사람하고 달라. 도무지 요령을 부리지 않는구나.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너는 최선을 다하는구나. 왜 그래? 예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아끼고 타던 로신한테 에마가 날아갔어요. 박살이 났어요. 바로 폐차시켰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넘었나? 이제? 일주일 됐나? 아무튼. 나는요, 내가 차에 그렇게 매여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차가 없는데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교회 오는데 3번 바꿔 타야 돼. 어디 한번 가려고 하게 되면은, 지하철 타고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배낭 하나 짊어지고 출발하게 되면 막, 광명시까지 가려고 그러게 되면은 잊어버리고 가야 돼. 한숨 주무셔도 아직까지 고속버스 터미널이야. 한참 자다 보게 되면은, 어디야? 구로, 디지털 단지, 보라매. 나 보라매 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이걸 보면서 제가요, 내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내가 여실히 느꼈어요. 내가 불편한 걸 너무 못 참더라고요. 택시 타는 것도 싫고, 전철 타는 것도 싫고, 버스 타는 건 너무 싫고, 걸어가는 건 더 싫고, 한 주간 내내 차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 살까? 어떤 차 살까? 어떻게 살까? 어디 가서 살까? 여기에 매여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나를 봤어요. 나는 좀 이게 훈련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개뿔! 하나도 훈련 안 됐더라고. 너 성도들한테 똑바로 사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랬더니, 내 안에 욕심이 막 딸딸딸딸 뭉쳐가 차돌처럼 막 여기서 막 왈왈 막 굴러댕기는데, 내가 욕심쟁이 그 자체인 거예요, 보니까. 네가 욕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라. 그런데, 니나 똑바로 해라, 차가 없는 불편함보다도 그 차 때문에 불편해 하고 있는 그걸 못 참아 하는 제 자신을 예수와 안에서 진정시키고 달래고 너 그러면 안 돼. 까불지 마. 이게 저는 훨씬 더 힘들었어요. 이게요. 차 생각하느라고 한 2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내 머릿속에 소렌토만 돌아다녀. SM6냐, QM6냐, i40를 살 것인가. 내 머릿속에 차 생각만, SK, N카, K카 가가지고 계속 클릭 하면서 차만 보고 앉아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니까, 내가. 와, 참. 이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방향을 잃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를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와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와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직장 다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없이 당신 직장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직장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더라. 쌍꺼풀 나도록. 그래요, 주님.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요, 길 잃은 사람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진리를 모르게 되면요,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은 이걸로 만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들이 바로 원유맨이에요. 정말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나로 인하여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진리를 향해서 올바로 살고 있을 때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빛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굉장히 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게 되면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계속해서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나로 시작해서 반드시 우리로 가야 된다. 우리가 없는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다. 우리로 사셔야 된다. 그 우리의 가장 큰 단위가 바로 예수와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가 하나 돼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단위가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진 그들을 위하여서 삶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당신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의